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을 찬양 찬양해 오 크신 그 사랑, 주 안에 모두 하나 되어 기쁘게 노래해.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생명의 근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저희들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부터 주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전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 천군 천사의 화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어 새 소망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네 사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시니라. 하늘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 외아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교회는 부흥발전하며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축복해 주시며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들을 구원해내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락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날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면각처에 두시고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오늘 또 저희들을 위해서 복 주시려고 주님의 날 축복해 주시어서 저희들은 이날을 기억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 삼부 예배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집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불러 찬양하며 죄인이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법도대로 살라고 했지만은 저희들 그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시간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잘못된 죄를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용서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양심 빈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이민족을 사랑하시어 40년 전에 해방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며 민주주의를 찾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수락하여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서 또한 새 헌법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새 대통령과 새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국민 화합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해 주시며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수립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왜 널리 알리워질 수 있게 해 주시며 우리 백이민족은 다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민주국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며 이 민족이 원하는 수권의 남북 통일의 날도 어서속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영락교회를 40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어서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날에도 과거와 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제 온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과 뜻과 다 마음을 합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쓰시기 위하여 24분의 종을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마음에 드는 귀한 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저희들과 같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날에도 정우의 건강을 더해 주시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그 소원을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에 오수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회장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또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수양차 갔사옵는데 아무쪼록 그 나라에 가서 오수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남녀 교육자님들 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맡은 일에 충성 다해서 봉사하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귀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시온 성가대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찬양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며 저희들도 이 찬양을 들어서 돌아가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한경직 목사님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같이 모였을 때에 저희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좀 실망하였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제자들의 할 일, 곧 그들의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지금 읽은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은 전 사도행전의 총대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강림과 제자들이 받은 그 권능에 대한 기록이 있고 3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된 기록이 있고 8장으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된 이야기,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당시 전 로마 제국에서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의 의무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실제로 알고 보는 것을 증거하는 이들입니다. 들어서만은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를 참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와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사명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은 대략 서너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말로, 혀로 예수를 증거하는 길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120명 신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말로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비록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신도들도 예루살렘 거리를 누비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비록 찬송가에 있는 가사대로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대로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 혀로, 말로 예수의 증인들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또한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대중 집회를 통하여 말로 증거한 위대한 설교가나 부흥사들의 공적도 과소평가가 할 수는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근래에도 영국에서는 웨슬리나 스펄전 같은 대설교가들이 일어났고 미국에는 D.L. 무디나 또는 오늘날 빌리 그램 목사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나 하나님 주신 혀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면 이에서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우선 하나님 주신 혀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귀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로만은 또한 부족한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삶으로, 생활로, 곧 우리의 행실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므로 예수의 증인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아시시 거리를 한번 돌기만 하고 그저 거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은 우리 수도원생들이 아무 좋은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저 헛되이 돌아왔다, 이렇게 좀 불평조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거리를 걸어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는가, 사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 곧 모든 행동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진실하고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당시의 영국 청년, 글 쓰는 사람이 옵시다,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리빙스톤을 찾아와서 몇 달을 동거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담화는 하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전도는 별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같이 유하는 동안에 큰 감화를 받아서 결국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말의 증언만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한 예수의 증인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빛은 소리 없이 어두움을 밝힙니다. 소금도 소리 없이 부패를 막습니다. 삶을 통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영어로는 순교자를 마터라고 합니다. 마터라는 말은 본래 헬라 말인데 증인이란 뜻입니다. 증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하여 곧 피를 흘려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됩니다. 이러한 이들을 우리말로는 흔히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급 지사 가운데 한 분 스데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도 목에 배임을 당하여 예수의 증인, 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 교회에서 참수로 증인이 되었으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의 증인, 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받은 서바나 교회의 목사 폴리캅은 86세의 고령으로 화형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된 유명한 순교 사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도 전에 1세기 전에 보헤미아의 유로파에 있는 한 나라 보헤미아의 애국자여 성도인 잔 허스는 그 당시에 신교의 복음주의 신앙을 전파하다가 그때 그만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그때 교회는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신교 복음을 위해서 첫 예수의 증인 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특별히 서바나에서 종교재판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신교도들이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은 생각만 하여도 실로 몸서리 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순교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 중에 제일 많다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남으로부터 모든 공산당 국가에서 피를 흘린 성도의 수, 그 순교자의 수는 오직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 한국은 그 가운데도 아마 순교자의 수가 제일 많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곳에 본래 선교사이었습니다. 한문 성경을 많이 찍어가지고 설면호라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첫 선교사 도마스는 1866년입니다.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려 이 땅에서 첫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일제시대에는 소위 신사 참배 문제로 생명을 바쳐서 증거한 이들, 특별히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 본교의 주광조 안수집사님 선친이기도 합니다. 또 최골능 목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최봉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해방 후 그리고 6.25 사변을 전후하여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등을 비롯해서 문자 그대로 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된 순교자의 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들에도 순교자 피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락 장로님 같은 이는 6.25 때에 바로 그 예배당 앞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모두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수는 알 뿐은 하나님밖에 사실 없습니다. 보통으로 5-6천 명에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백주년 기름 사업위원회에서는 몇 주일 전에 이렇게 많은 그 순교자들을 기름하기 위해서 본교의 정리숙 권사님이 바친 용인에 있는 10만 평 대지에 순교자 기름관을 기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미 84년에 여의도에서 선교대회를 해역하였고, 그 다음에는 인천에 100주년 기름탑을 세웠고, 또 작년에는 양화진에 100주년 기름교회를 이미 완성했고, 마지막 사업으로 과거 100년간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을 위해서 이 기름관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장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에는 거기 15장 31절에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사실 모든 육체의 고통은 세포의 죽음으로 온다고 합니다. 고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사망의 고통을 받으나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며칠 전 남한산성의 본교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들이 한 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일 먼저 오신 이는 박찬영 장로님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줄 압니다. 박 장로님은 본래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시던 분인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은 전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타시는 것도 다른 이가 올려놓아야 하고 내리시는 것도 역시 그러하며 휠체어가 아니면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앉아 계실 수도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분이 매주일 첫 예배에 꼭 참석하십니다. 물론 휠체어에 앉으셔서 예배는 드립니다.
은퇴 장로님들 모임에 이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셨을 때에 실로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장로님과 그 부인 권사님은 실로 그 삶이 매일 죽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산 증인들입니다. 약 1개월 전에 박창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부인과 함께 남한산성을 내방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두 눈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두 손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마치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상당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입니다. 교회 목회뿐이 아닙니다. 주간에는 여러 경찰서, 구치소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온 가족이 말리는데 불구하고 자원해서 박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날마다 그 목사님의 두 눈이 되고 두 손이 되어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들은 실로 날마다 죽는 정신적 순교자 곧 예수의 증인이다 생각할 때에 실로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생을 맹학교 교장으로서 많은 맹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가르치는 한신경 여사는 그 자신이 역시 맹인입니다. 날마다 그 맹인의 고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이길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였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는 땅에 떨어지는 밀 하나리라는 자서전을 써서 출판 기념회를 가진 일도 있습니다. 모두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본교에 나오시는 안과 의사 최창수 박사 부인 김혜경 여사는 자기 자녀 가운데 불행하게도 정신 파괴가가 하나 있는데 이 딸을 도우려는 간절한 심정 가운데서 다른 정신 파괴가들도 같이 돕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벌써 여러 해째 사제로 이 학교를 운영합니다. 모두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산 증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조용해지고 다 여야가 힘써서 개헌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방이 되고 복권이 되어서 같이 조국을 세우는데 협력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는 사실 여야가 없는 참된 민주헌법이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헌법은 반드시 잘 제정돼야 하지요. 그러나 헌법만 제정된다고 반드시 나라까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개헌과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개심까지 하여 나라가 정 잘 될 겁니다. 마음까지 고쳐야 해요. 욕심, 음란,
교만, 거짓, 나태 등 온갖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고 그 대신 사랑, 정의, 진실, 충성, 근면, 겸손 등으로 바꾸어야 할 겁니다. 개심, 성경 말씀대로는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이 개심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많아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 먼저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아니 죽음으로 또는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피 흘려 순교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 한 번 죽는 최후의 죽음을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한 죽음으로 마친다고 하면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최후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사온즉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말로나 행동으로나 또 아버지의 뜻이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한국에서 이미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증인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일변 감사하고 일변 감격하고 또한 일변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 피 흘려 순교자는 될 수 없지만은 우리도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떠나기 전에 또한 떠날 때에 온전한 믿음과 빛나는 소망과 기쁨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는 이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번째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새 삶의 도전을 마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이 말씀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물질로 표현된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름 부어 성별하시사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과 헌신으로 주께 드리는 감사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영락의 모든 식구들과 그 생활 위에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속 건물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3부 예배가 끝이 나고 나서 곧 이어서 안수집사 24분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이 장소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본 교회에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 가운데 정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여전도회 실행위원회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기로 광고는 돼 있는데 당회실이 아니고 봉사관 지하로 장소가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섭섭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봉교구에서 56구역 사시던 주길석 성도님 78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13일 10시에 고별 예배 드리겠습니다. 9시 20분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같이 가셔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모임이나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빠짐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뱃사람들과 인사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